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입니다.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약성경 읽기 162번째, 사도행전 읽기는 62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억류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꽤 여러 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재판받는 이야기는 이제 매듭 지어지게 되고 다음 수요일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죠. 폭행을 당하게 되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로마군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이 사람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도록 가이사랴로 보냈고, 가이사랴에 가게 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2년간이나 그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중에 벨릭스 총독이 해임이 돼서 파면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의 재판 사건을 비교적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고 상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져야 하는데,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공문서와 함께 그 재판 관계되는 서류들을 보내야 될 터인데, 근데 그렇게 보낼 자료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보냅니다라고 하면은 황제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베스도에게 이제 아그리빠가 찾아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유대인의 이제 지배자죠. 총독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 헤롯 아그리빠. 아그리빠가 찾아오자 이제 베스도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이 되었죠.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사도 바울하고 대면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에게서 뭔가 황제에게 보낼 수 있는 빌미, 어떤 죄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뭐 두 사람만 일종의 대질처럼 하게 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싶었는지 이제 큰 홀에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과 헤롯 아그리빠와 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다 모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은 아그리빠로서는 굉장히 궁금하던 인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소문은 들어가지고 알고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한테 뭔가 얘기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니까 아그리빠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베스도도 아그리빠를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거기 온 사람들은 대체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하던 점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찾아온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 일은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원하던 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베스도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뭔가 좀 소명하는데 벽을 느꼈습니다. 로마 총독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는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유대교 신앙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억울한 걸 이야기하면은 아그리빠를 통해서 내 재판이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사실은 이제 원하는, 좋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된 거고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죠. 자기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죄가 없고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박해했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자신이 받은 사명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 그것은 곧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이제 조리 있게 증언을 하는 거죠. 자기 변론 겸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들은 여러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도였습니다. 베스도 총독.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읽었거든요.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24절이 베스도의 이야기인데요. 24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의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너 미쳤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이 베스도 이 말, 그럴 수 있죠. 베스도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 총독이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지성도 갖추었을 겁니다. 이 정도 지혜에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러면 뭐 갖춘 실력은 있어야죠. 자기 안에 가진 거는 많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성적이고 나름대로 지성도 갖추었을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 환상,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지금까지 부활의 소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또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 그러니 이 친구가 지금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무식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베스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말하자면은 공부도 많이 한, 학식이 있는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엘리트, 톱 클래스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 무식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닐 거고, 그러면은 너 미쳤구나. 왜 미쳤나? 너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미쳤니? 베스도는 이런 말을 사실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베스도는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인 사람이고 어느 정도 지적으로 수준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이런 사도 바울의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허황될 수밖에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게 단언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일 수가 있죠. 고대 교부 중에요, 2세기 경에 사신 분인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믿음은 불합리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 합리성, 이성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신앙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이제 제가 좀 확대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이야기죠.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일종의 역설처럼 들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떠오르는 그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소설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한 40년쯤 된 것 같아요. 40년도 넘었나? 전에 본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작가죠. 이문열 작가 아시죠? 이문열 작가. 이문열 작가의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이문열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 소설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이 읽기도 했지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소설 작품이 좀 내용은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엄청 재밌습니다. 기회 되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문열 작가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소설은 특별히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하는 도서 중에 하나라고 해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한 신학도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신앙의 회의를 갖게 돼요.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모순들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전쟁이 있는 곳, 그 수많은 문제들, 모순들이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을 그저 아무것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점점 회의를 가지는 거예요. 신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 그 자신의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을 버리게 됩니다. 신을 떠나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방황하다가 결국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정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뭐든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는 애들에게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신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런 신을 내가 이제 만들겠다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자기가 만드는 그 종교의 경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경전을 다 완성해 놓았는데 완성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경전 속에 있는 이 신은 정말 인간을 위해서 무엇든지 다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만족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경전을 완성하고 보니까 이 신은 신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심부름꾼이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 요즘으로 치면 로봇인 거예요. 시키면 뭐든지 다, 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인간의 종이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신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이 소설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소설의 형태는 그 살인 사건을 풀어나가는 형사의 시각으로 이거를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소설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소설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내용이 쉽지는 않아서 이거 참 그 가슴 속에 남아있고, 지금도 제 서가에 꽂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거 설교하고 나면 또 한번 다시 읽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여기 문제가 제기된 게 뭐냐면 신이 이해가 처음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고한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백몇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데 왜 그런 참혹한 일이 이 땅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신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로부터 출발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신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서 신인 것이 아니라,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하는 신앙의 대상인 것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것이죠. 합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불합리한 대상.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비슷한 질문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것 좀 안 해주세요? 라는 질문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저도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일이지, 도대체 왜 이런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요소이고 과정이다.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드렸던 질문, 그럼 신앙은 정말 비합리적인 거 비이성적인 것이냐면은 오히려 그건 이제 거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앙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이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11세기, 12세기의 중세죠.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절대 믿음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 때 알 수 있는 분이지, 아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베스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베스도든 헤롯 아그리빠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죠. 어느 날 누가 자기 간증을 딱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번 딱 듣고 그래 맞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그런데 믿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게 정상인가? 안 믿는 게 정상인가? 예수가 누굽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뭘로 믿으세요? 믿을 수 있는 보장이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요즘 한창 불타는 동네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33년 살다가 죽었다고 알려진, 그것도 확실한 역사 기록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려진 유대인 청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종의 사회운동 개혁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살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그 당시 누구나가 정치범들이 대체로 사형당하던 십자가의 형으로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정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몇백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듣고 그분이 바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믿고 그를 믿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입니다. 그를 어떻게 믿죠? 그 믿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믿게 해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 해도 괜찮아요.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변론이 맞춰지고 베스도가 너 미쳤냐라고 반응을 보였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아그리빠를 통해서 뭔가 좀 돌파구가 열렸으면 했던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뭐냐면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0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죄 없네. 이 사람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면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이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하지 않았으면 지금 풀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지 못하는,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그리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총독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공회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말하자면 어디에도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 로마로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탁월한 선택이었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한 가지 방편으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바울이 변론했을 때 아그리빠의 반응도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8절이죠. 2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너 그 몇 마디 말로 나한테 복음을 전해서 나도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몇 마디 말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 같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조금은 비웃음이 담긴 이야기죠. 내가 네 말, 그 몇 마디 말 듣고 혹할 줄 알았니?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의미가 있습니다. 29절인데요.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좀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라는 얘기는 많은 말을 하든 적은 말을 하든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어떻게 됐든 오늘 아그리빠 왕, 당신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묶인 거 빼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묶여서 결박당해서 갇혀서 재판받는 거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당신들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들어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가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웃기지 마라. 몇 마디 말이든 많이 말을 하든 적게 하든 간단하든 복잡하든 쉽든 어렵든 당신도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얼른 떠오르는 대목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뜻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간혹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는데요, 한 번 더 오늘 말씀드리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말이 가진 의미는 그 어떤 일로도 그 믿음이나 주님을 향한 자세가 흐트러지게 할 수 없는 사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살아가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많이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분노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오직 한 가지,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랑 연결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르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또 자신을 돌로 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고 오히려 자신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그 삶의 방향이 같은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말씀들이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격려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도 해봅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으신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